네, 말씀의 제목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성령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네, 기도와 성령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케아라고 하는 곳 아십니까? 저는 종종 시간이 날 때 이케아라고 하는 장소에 다녀오곤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요. 그냥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케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고형 조립식 가구 판매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가구를 판매하는 곳인데 굉장히 넓은 곳, 창고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가구를 조립할 수 있는 재료들을 쌓아놓고 이제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가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재료들을 구매해서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러한 매장이 이케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취향에 맞게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완성되어 있는 가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케아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케아 광명점은요. 그 매장의 크기, 가 어떻게 돼요? 부지 크기가 아니라 그 매장,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 매장의 실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 17,800여 평, 한 18,000여 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우리가 보통 넓은 대지를 비교하면 축구장 크기로 비교하는데 축구장이 18개 정도 되는 크기에 제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죠. 1, 2,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층층마다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구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매하죠? 가구 매장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이것 구매할게요라고 하고 결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직원들이 우리 집에 배송을 해줘서 설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책상이면 책상, 침대면 침대,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런데 이 이케아 제품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하냐? 모든 부품들을 직접 조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색상이나 모양을 조합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케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처음 사진, 이렇게 넓은 이제 창고형 건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이런 뭐 사무용품이 있고요, 뭐 침실용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실이나 아니면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온갖 가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진열대를 다 둘러보고 나면 마지막에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여기 창고 진열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8번, 뭐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 복도가. 그래서 높이도 굉장히 높은 곳으로 되어 있어서 박스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고객들이 직접 이 박스를 구매해서 집으로 들고 온 다음에 집에서 조립을 해서 하나의 가구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의자를 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자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 배송이 되죠. 책상을 사려고 하면 책상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혹은 분리되어 있더라도 기사가 와서 이렇게 뚝딱뚝딱 해주면 벽면에 딱 붙어있는 책상이 완성이 되죠. 근데 이케아라고 하는 이 매장은요. 내가 어떠한 부품들을 고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을 보다 보면요. 이 이케아 제품을요. 설명서와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책장, 책꽂이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가로로 눕힌 다음에 거기에 상판을 덧대서 벤치처럼 만들어서 앉아 있기도 하고 신발장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을 그 신발장 문을 다 떼어내서 화분 받침대, 화분 선반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수납장을 여러 개를 쌓아놓고 거기에 매트리스를 올려서 침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주방에서 사용하는 냄비 받침대를 벽에 걸게 되면 뭐 욕실의 수건거리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의 용도와 다른 다양한
제품의 사용처를 발견하고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인증 영상이라든지 인증 사진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처음 볼 때는요, 굉장히 재밌고, 이 사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구나. 어쩌면 더 잘 활용한 것 같다. 본래의 목적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부분으로 활용을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물건은 여전히 잘 쓰이기도 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그 물건이 그 제품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서 바꾸어서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게 될 때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이고 다양성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이고 이렇게도 쓸 수 있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 망가지거나 고장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본래의 용도대로 쓰다가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서를 찾아봐도 거기에 해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S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다가 AS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원래 그렇게 쓰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됐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잘 쓰이고 있다라는 것과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은요, 결코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쓰느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본래의 목적대로 쓰이고 있다, 이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시간, 채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영신, 새로운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지나간 것을 보내주는 이 시간에 우리는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바쁘게 살기도 했고요. 교회도 쉼없이 움직이기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 이 시간,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한 가지는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편리한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맞게 정체성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성령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처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모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그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은요.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1년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다시금 기도로 회복되어지며 가정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나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요, 개개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다시 제자리에 서는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 42절은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단하고 있는 그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아이들 읽어주는 동화책처럼 공주님과 왕자님이 결혼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의 성경이 아닌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절이 이 42절이 끝난 이후에 6장부터 또 새로운 사도들의 이야기, 새로운 성도들의 이야기, 새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사도들은 위협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날마다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날마다 계속하여서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속성은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버티겠다라는 각오, 결단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는요,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한 해를 보내왔는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견뎌하고 버텨왔는가? 기도의 힘으로 붙들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붙잡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오았는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습관과 어떤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왔는가? 개인의 회복에 이어지는 회복은요, 가정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에 대해서 두 군데를 나타내고 있죠.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든지 또 다른 곳 어디죠? 네,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예배 처소,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이 곧 예배의 자리였고 일상이 곧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신앙의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1시간의 시간 동안 그런 모습을 갖추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감정의 처리, 나의 어떤 결정 방식, 태도, 생각, 이 1시간 딱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 내가 일상에서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내는 그 공간에서 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말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나의 생각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정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집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목사님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이해하시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복음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아직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본질을 회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은요, 거창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 말씀 한 구절을 가정 가운데서 나누는 용기,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기도 한마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메시지들을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 모습을 내가 살아내는 그 한 걸음에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정에서 신앙의 결단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어지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회복은요,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함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대단한 어떤 건물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교회 그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모인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공동체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또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초대교회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이 결단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 밥을 먹을 때에도, 음료를 마실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란, 거룩한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겸손하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완벽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신앙의 어떠한 열매들, 성과들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 대단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서론부에 말씀드렸죠. 본래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다양한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아이템들을 활용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뭔가 창의적이게 보이고 이 사람 되게 대단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다양한 감정들이 들지만 결국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의도된, 어느 정도 허용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본질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던데, 저렇게 해도 괜찮던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내면에서부터는 점점 무너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며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어떠한 대단함을 말하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한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기도와 성령으로 본질을 회복하였고 그 회복은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회복된 신앙은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를 말할 때 먼 곳을 떠올립니다. 대단한 어떤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믿음의 대화는 할 수 없는 관계.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랑하지만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없는 마음에 늘 부담으로 남아있는 이름들, 송구영신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의 집은, 너의 지금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본질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느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서 잘 나갔다, 쭉쭉 뚫려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절도 당하고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단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 그 믿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밤에 우리는 더 많은 계획, 신년을 시작하면서 뭔가 더 새로운 목표, 혹은 내가 올해는 꼭 이루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세우기 전에 더 분명한 방향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시 서겠다.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겠다.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가겠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회복하여 2026년 다가오는 이 1년의 시간 또한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